옛날 임실고을에는 어떤 위험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장자목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서 있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장자목은 천년이 넘는 나이를 가진 나무로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한 힘을 지닌 나무였다. 주민들은 장자목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특별한 날에는 나무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다. 장자목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의 전설이다. 천년 전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고 주민들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더 이상 물을 저장할 곳도 없었다.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감 속에서 매일을 보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현자이며 무속신앙의 지도자인 노웅이 매일 밤마다 장자목 앞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신령스러운 꿈을 꾸게 된다. 꿈 속에서 그는 한 노인이 나타나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화목과 비욱함의 상징이다. 나무의 한 가지를 베어 제단에 바치면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깨어난 노웅은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장자목을 신성하게 여기는 주민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쉽게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주민들은 마을의 구원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마침내 주민들은 장자목의 동의 없이 가지를 베는 것은 나무의 영혼을 해친다며 엄청난 죄악으로 여겼지만 마을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생의 수단으로 그 한 가지를 베어 제단에 올렸다. 그날 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고 고지어 붉은 빗줄기가 마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가뭄에서 벗어나 곡식과 마땅하게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장자목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 장자목은 해마다 다시 푸른 가지를 내밀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수확제가 될 때마다 장자목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장자목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실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장자목은 오늘날까지도 그 위치에 남아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 어우러진 단양에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신이 존재했다. 이 신은 선왕제석이라고 불리며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선왕제석은 일반적인 신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힘은 굳세어 단양의 땅을 지켜주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 단양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특별한 제사를 올리며 선왕제석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때가 되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성대하게 차려진 제사 음식을 가지고 마을 외곽의 신성한 바위로 향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왕제석이 영원히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고 그곳에 제물을 바쳐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 이 제사의 유래에는 한 가지 전설이 얽혀 있었다. 수백 년 전 사나운 폭풍이 단양을 덮쳤을 때 눈부신 빛과 함께 선왕제석이 나타났다. 그는 태산과 같은 거대한 모습으로 서서 폭풍을 가로막고 마을을 보호했다. 주민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심을 느꼈고 그때부터 선왕제석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해인가 젊은 카라라는 용감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선왕제석에 관한 전설을 들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과연 보이지 않는 신이 마을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의 정월 초하루 카라는 결심을 했다. 직접 선왕제석의 존재를 확인해보기로. 그는 홀로 신성한 바위로 갔다가 느리게 걸어 다가서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카라는 뒤돌아보지 않고서도 그것이 선왕제석임을 알 수 있었다. 카라는 선왕제석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올해 마을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불가사의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믿음은 존재를 확정짓는다. 너희가 나를 믿는 한 나는 있노라. 카라는 그 순간 자신의 의구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믿음 그 자체가 힘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단양 주민들은 흔들림 없는 신념 속에서 선왕제석의 축복을 받도록 꾸준히 제사를 지냈으며 그 덕분에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맥과 비옥한 들판이 어우러진 광주의 어느 마을에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천년나무라 부르며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의 나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지마다 무성한 잎사귀가 드리워져 마치 푸른 구름이 땅에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서는 조상 대대로 천년나무에 정성을 들이는 제사를 지내며 나무의 신령이 마을의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각 계절마다 나무는 신비로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 주변에는 마치 마법처럼 영롱한 빛이 반짝거렸고 그 빛은 봄바람과 함께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누구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 주듯이 말입니다. 가을이면 천년 나무는 마을이 수호신답게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가슴 설렜고 이 시기에 결혼식이 자주 거행되었습니다. 천년 나무가 새로운 가정에 축복을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나무는 조용히 잠에 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마을이
평화와 안녕을 꿈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유난히도 심한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지만 나무에 제사를 지내며 인내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신기하게도 나무 주위에는 눈이 한 톨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을 보고 천년나무가 마을을 지켜준 것이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듯 광주의 천년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을 역사와 함께해온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모습이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광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을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안동의 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선앙당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선앙당은 흔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간단한 구조물로 선앙신이라는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다. 선앙당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그 신비로운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옛날 어느 봄날, 마을에 젊은 남자가 깊은 산속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그는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개의 커다란 돌무더기였으며 그 주위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둥글게 서 있었다. 돌무더기에서 묘한 기운을 느낀 남자는 이상한 이끌림에 그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자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말없이 그를 선앙당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보여주었다. 노인은 주위의 나뭇잎과 돌에 의해 둘러싸인 작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있었으며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모습이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남자는 다음날 아침 서둘러 그 장소로 돌아갔다. 그는 그 꿈을 재현하기 위해 향을 피우고 준비해간 작은 제물로 선앙신에게 자신의 소망을 기도했다. 그 후 마을은 급속히 번영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쳐났고 여러 해 동안 자연재해 없이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신비한 선앙당의 힘 덕분이라 믿기 시작했고 집안일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선앙당에 들러 기도를 드리곤 했다. 세월이 흘러 선앙당에 얽힌 한 가지 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밤 정체 모를 도둑들이 마을로 침입했다. 그들은 마을의 부유한 가정이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도둑들이 선앙당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어디선가 긴 바람이 불어와 강한 소용돌이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도둑들은 급히 도망쳤고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에서 그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선앙신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선앙당은 마을의 중요한 의식을 진행하는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매년 봄에는 선앙당에서 큰 축제가 열리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로 서로를 축복했다. 이 축제는 선앙신에게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감사드리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굳게 하는 시간이었다. 안동의 선앙당은 그 지역 주민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왔고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믿음과 전통은 여전히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앙당은 방문자들에게 신비한 기운을 전달하며 묘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울진에는 바다를 지켜주는 강력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해령으로 해녀들과 어부들은 그녀를 깊이 숭배하였다. 해령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 모습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그녀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울진의 해녀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항상 해령에게 제물을 바치고 안전한 조업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곤 했다. 그 당시 울진의 바다는 잔잔하고 맑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해령의 은혜로 여겼다. 하지만 어느 해 울진에는 전례 없는 태풍이 몰아닥쳐 마을에 어부들과 해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을의 장로들과 주민들은 이 상황이 해령의 분노 때문이 아닌가 하여 더 많은 제물을 바치고 해령이 마음을 풀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신당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루 종일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바다 위에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버려진 자식을 찾으려는 어머니의 절박한 몸짓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해령에게 더 큰 희생을 원한다는 메시지라고 믿었다. 이후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단합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해녀 전통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기도와 지극한 정성 덕분에 해령의 분노는 수그러들었고 다시 바다는 고요하고 풍요롭게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 울진의 해녀들은 출항 전 언제나 해령에게 감사의 기원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위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어부들과 해녀들은 바다를 나서기 전 막대한 희생정신과 겸손함을 품고 일에 임하며 해령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바다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울진 민속신앙 속 해령신화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통해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